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난 우리의 삶의 모양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를 거는데 그 기대가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 크리스토퍼 예수를 업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본다면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성경이 생각나게 하듯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양은 우리가 은혜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성찬도 받고 이런 삶의 과정들이 있는 분명한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 예수를 위한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원칙,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소개한고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가 조금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은혜를 받거나 특별한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성숙한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갖가지 은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것들이 나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져야 되고,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삶을 꾸려갔던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소개를 했어요. 그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침묵의 역사가 400년 동안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음성도 어떤 선지자도 드러나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400년이 아주 캄캄한 영적인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간 후에 갑자기 유대 땅, 아주 유다 광야 적막한 지역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의 비밀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었었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이, 제사장 한번 임명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이렇게 집전하게 되어지는데
나이 많은 그런 사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온 거 하면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는 듣긴 들었지만 사가랴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다 늙어가지고 곧 무덤에 갈 사람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해를 못하자 천사가 노했던가 봐요. 이 요한을 낳을 때까지 사가랴 입을 봉해버렸어요. 아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이후에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었는 이게 요한입니다. 요한은 장성한 후에 유다 광야로 나아가서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들 소리 같은 소리, 400년 동안 캄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3절인데 읽어보죠.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유다 광야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여행할 만한 그런 장소가 절대 아니죠. 그 광야에 더군다나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모양새가 낙타 털옷 입고요.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음식 도시락에는 메뚜기, 그 다음에 꿀 이런 것만 들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광야에서 막 외치는 그런 유다 광야의 이 요한.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있을 리도 없었겠지만 이런 아주 회귀한 모양을 하고 있는 유다 광야의 요한을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당황을 하고 놀라고 그리고 고민을 했을까. 물론 이제 그 모양새가 당대의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도 아니었고 또 그가 전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전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유다 광야에서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놀랍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잡기 아주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물론 성경에 보면 강력했다고 했겠지만 400년 동안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또 들리지도 않았던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광야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요한에게 들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얼마나 충격적인 사람이잖아요. 와서 그러자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굴복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만 준 게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뿐만 아니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냥 당연히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거 당연하지만 까불지 마라. 여기는 돌 가지고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 세례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다에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400년 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이 말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는 참 초라했어요. 뭐 큰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를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야, 이런 사람쯤 되면 아마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좀 이렇게 로마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거나 큰 나라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만 전해서는 괜찮은데 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주님의 나라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유다 광야의 들불처럼 의욕을 지피고 있는 그 한 사람 메시지 앞에 모든 사람이 아주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고서 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그 정체가 도대체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요새 그 이제 국회의원 뽑는 때가 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선거일인데 대개 사람들은 하여튼 유명한 사람하고 옆에서 사진 찍은 것 가지고 아주 크게 확대를 해서 내가 누구의 후광을 입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더라고요. 대통령 옆에 사진 찍고 또 야권 지도자 옆에 사진 찍고 그 찍은 것들을 아주 자기를 미화를 시켜서 나는 나의 약점을 다 뒤로 하고 이만한 후광을 입고 나라를 다스려 갈 거라고 자랑 삼아 하는 사람들이 요새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 어려웠고요,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두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혼란스러운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때에 특별히 말라기서 400년 전에 말라기서 선지자는 말라기서 3장 1절에 뭐라고 예언을 한 거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400년 전에 이런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선지자를 보낼 거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어요. 암흑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선지자 같은 한 사람이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나 그런 눈빛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다 광야의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나라를 구해주는 메시아로서 기대를 걸기도 했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갈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서로의 찬스가 온 거예요. 대통령 앞에 사진 한 장 찍은 거 가지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판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내가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 선지자가 너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얼마나 기대를 많이 걸었겠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레위 지도자들이 와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런 절호의 찬스를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한고 하면 놀랍게도 그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지 않겠어요? 막 그 어떤 상승 무드가 있어서 막 올라가게 될 때, 제 개인적인 이런 표현 써보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성도가 와서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줬지 않았어요? 근데 안수기도 해주는데요, 나았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아멘 한 것처럼 저도 괜히 으쓱해지더라고요. 그때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안수해서 나 고쳐졌고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셔서 목적한 게 이루어졌어요 라고 했으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요? 그렇게 지나고 말았어요. 이게 내가 속물이죠.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상승 무도가 막 바람 불 때 예수 이야기 한마디만 했어도, 그리스도 이야기 한마디만 했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을 텐데, 그런 표현에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뿐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의 주장과 당신의 계획하는 것을 보면 아주 반듯합니다 라고 막 죽여줘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인기몰이하고 영광이 보여질 것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모습,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높여갈 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 앞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부끄럽죠.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더 질문을 하죠.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의문의 의문을 더 만듭니다. 그럼 구약성경이 그 위대한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구약성경에 선지자 같은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냥 지나도 인정되는 법인데 거기에 부득불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했을까? 그냥 꿀떡 새기고 아는 듯 모르는 듯 지나가기만 해도 괜히 인기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1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과 광야에서 주님을 소개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그 예언자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착각할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높여줄까 봐서 그는 애시당초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1960년대쯤 됐을 때 한국은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그런 나라였어요. 대단했죠. 저도 어릴 적에 기억을 하는 거 보면 어릴 적에는 산상성회를 열었는데 여름 한복판에 산속에 수십 명의 사람이 올라가서 텐트 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저도 목도를 했고요. 못 걷던 사람들이 걷고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비근한 예로 부천의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런 박대선 장로님도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에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냐고,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고, 당신이 예언자 아니냐고, 당신이 선지자 아니냐고, 그럴 때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전락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분명한 목적과 특별한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그리고 고린도 전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는요, 교회 덕 세우기 위하여 주신 분명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일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곧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 중에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가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의 길을 곧게 하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겸손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나약한 사람이고 작은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주인이 외출하다가 돌아오면 그 먼지구덕이 많은 도로를 걷다가 돌아오면 발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는데, 그 샌들 끈을 제일 먼저 풀어주는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은 그 주인의 신발 샌들 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신발끈을 풀어주는 하인 중에 제일 하인, 꼬두마리 하인이 바로 신발끈을 풀어주는 하인이랍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소개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작은 자라고 해요. 이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세례 요한, 사람들이 그저 한 번만 눈 감아주기만 하면 예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례 요한.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던, 그래서 유다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이 세례 요한이 이튿날, 그 다음날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아니라 세례요한은 손을 내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예수라고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저 예수라고, 내가 아니라 저 주님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 오늘 부활 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소리를 지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광야의 소리는 그냥 메아리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소리가 들렸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냥 소리로밖에는 특별히 기억할 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있고, 오늘날 사람들 말이에요. 광야 같은 것 같아요. 아주 너무너무 건조해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가스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뉴스 이야기해도요, 어떤 사람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광야 같아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어쩌면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 로마서 1장 30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됐고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이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이런 사람들 누가 듣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는 스피커로서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광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거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합니다. 베드로의 입을 막고 베드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걸음걸이를 방해하고 그래서 그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어요. 읽죠.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생각해보면 나 같은 것 사랑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것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이 보고 듣고 깨달은 이 은혜,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제 내 입을 틀어막고 내 발걸음을 정지시키고 내 가는 길에 갖가지 장애물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 같은,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3년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400년과 같은 시기일런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 하늘나라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광야에 소리 지르는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